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악인들의 길을 떠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던 우리들,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하여 악인들의 길을 걷고 그 길을 서고 그 길에 주저앉아 악인들과 악한 일을 모의 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의인의 길, 복된 길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교동문은 24번,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보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붙잡으려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멀리하고 세상과 착하고 살았던 우리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신앙의 꾀로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게으름과 나귀함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협과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정명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모나고 비뚤어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때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봄이 되면 또 새 잎이 올라와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며 찾게 하시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듯 우리 인생에도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가족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생명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서시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성도교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어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돕고 동력하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곁에서 동력하는 사모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업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앞이 보이질 않지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꿈을 꾸며 믿고 최선을 다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아픔이 없게 하시고 교회 출입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늘 지켜주시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등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은 직책이 명예와 권력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직책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소외된 국민들이 얻게 하시어 아름다운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울산의 화력발전소 철거 붕괴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안전은 신경 쓴다고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께서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탈북민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우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함께 있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수준 높은 찬양 아닙니까? 야,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찬양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영진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이 말했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꽃은 원래 나비였는지 몰라. 당신이 좋아 잠깐 앉았는데 당신이 좋아 당신 곁에 평생을 머물다 다시 나는 법을 잃어버려 그만 꽃이 된 거지. 지금 당신 곁에 내가 꼭 그래.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얘기죠.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으로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든지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정말 예쁘고 화려한 나비 같은 분들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도 즐거움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멋진 나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곁에 머물고 싶어 있었는데 그곳이 말씀의 자리고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그만 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된 거죠. 여기 꽃이 너무 많이 피었는데요. 꽃동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평생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예배의 꽃이 되고 기도의 꽃이 되고 그렇게 말씀의 꽃이 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더더더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꽃이 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 아시죠? 이 곡을 작사한 분이 김성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상도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 기타리스트로서 후배를 양성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목회를 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이분이 이걸 작사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곡을 작사했습니까? 그랬을 때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그의 인생에 정말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수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말 모든 삶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찬양을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정말 오랜 10년 동안의 그 쫓기던 생활을 마감한 이후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려 10년간 긴 고난의 터널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 그 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모여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한마디로 고백한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순간의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요, 전 인생을 건 고백입니다. 그의 운명과 인생을 걸고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한 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한 줄 속에 어마어마한 인생이 들어있고 운명이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헤매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국가적인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정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오빠죠. 멋진 교회 오빠입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똑똑해, 얼굴도 잘생겨, 신앙도 좋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한순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윗에 대한 칭송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자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시기심과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열등감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노래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다윗을 맞이하며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다. 아니, 다윗을 높이는 건 좋은데 굳이 사울 왕을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울도 천천의 장수라는 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만 하세요. 괜히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심술이 난 사울 왕은 열등감으로, 그리고 그 열등감이 정신분열증으로,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악령이 그의 심령에 깃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것이지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의 세월입니다. 사울 왕은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일촉즉발로 발가게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사와 다윗이 이렇게 뒤돌면서 그냥 방향만 틀었으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 동굴 안과 밖을 사이에 두고 사망과 생명이 정말 교차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다윗은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이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암 선고를 받으면 사망의 줄이 그를 얽매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와플대학 대표인 손정희 장로님, 와플대학을 하기 전에 아동복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봉제 불량이 터지고 결제대금 사기당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재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야말로 소송의 줄이 그녀를 얽어맨 것입니다. 좋던 집 버리고 형편없는 월세방에 살게 되고 원 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던 그녀가 아이들 옷 한 벌 사줄 형편 못된 형편으로 전락하자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자살의 줄이 그녀를 얽어매었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잡아매는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줄입니까? 낙심의 줄입니까? 포기의 줄입니까? 패배의 줄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기 시작하면요,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대 후반이었어요. 30도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막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얽어매는 수많은 사망의 줄들, 수월의 올무들, 그걸 겪으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아직 내 인생, 내 청춘 꽃도 피워보지 못했는데, 아직 나는 더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전전하며 쫓기고 쫓기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왕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겨우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벽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사망의 올무가 그를 두르는 그 시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둘러싸여 어떤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어서 좌절과 절망 속에 힘겨워하는지 다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줄을 끊고 다시 꽃피는 인생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 아무것도 시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학생활도 못 해봤는데요. 아직 직장생활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 결혼도 못 해봤어요.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젊음입니다. 그러니 좌절과 절망의 줄을 끊어주시고 패배감과 낙심의 올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드디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위 하나 차이로 군대를 피하면서 생명이 부지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 아찔한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바위 아래 몸을 피해 있을 때 바위 위로 사울의 군사들이 지나가는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자칫 그 고요한 동굴 속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딸깍 소리가 났더라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요새처럼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대충 세어보시면 8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2개가 되어 있어서 10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위기 속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기적인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영적 관계를 맺어진 그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나만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굴곡지고 고통스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며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 막연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미국의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목회 초반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I know, 나는 너를 안다. 너의 고난, 너의 어려움, 너의 위기 상황, 내가 다 안다. 그 한 말씀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목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사모님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모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 어려운 목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작년에 은퇴하셨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7시에 온라인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 연구소 이사님들 몇 분과 함께 또 우리 그 소장이신 황홍열 은퇴 교수님과 함께 책 읽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본인들의 목회에 이제 적용하면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치예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가서 찬양을 처음에는 했는데 성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항상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 부모님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성가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황홍열 교수님이 본인이 영국에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다운 증후군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찬양은 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는데 처음 이 교수님은 도저히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성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아무도 그 친구를 관심을 안 가져. 상관을 하지 않아. 얘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이 예배에 은혜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그 친구를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국과 영국의 문화의 차이일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영국교회 성도들은 그 다운 증후군, 그 친구를 보면서 아마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저 친구는 다운 증후군이지만 나는 마음에 병든 사람이고 영혼에 병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품어주고 계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닐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보복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힌 걸 알고 있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성을 지르는 것 다윗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향해 창을 집어 던지는 그걸로 인해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왕은 내가 잘 아는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쫓아내야 돼. 얼마든지 보복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악령에 들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큰일 나지. 아마도 다윗이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으니까. 그보다 더 깊은 은혜는
다윗은 이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거든. 자신도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보복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복수 대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만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올무가 우리를 얽매는 숱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계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 나도 그들을 품어주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를 품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힘을 내게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멀리 있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털썩 주저앉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비가 꽃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꽃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곁에 머물며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 그동안의 원망, 불평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월화 수 목 금 그렇게 감사를 쌓고 사랑을 쌓고 쌓다가 다음 주일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죽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을 얽어매는 줄이 무엇인지, 절망의 줄이, 낙심의 줄이, 패배의 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줄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그 사랑으로 풍성한 감사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 낙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모든 사망의 줄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실패와 절망의 줄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이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되고 나의 심령과 내 삶은 더 처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석처럼 요새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줄, 절망의 줄, 패배의 줄, 낙심의 줄을 다 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 절망한 마음, 패배감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인생의 실패와 절망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반드시 새날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뼈와 영혼까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치유의 손길만이 질병의 늪에서 구할 수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에 마지막 희망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쩌면 이리도 불의한지요, 악인은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정직하고 어떻게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박한 현실 속에서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 늘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옵니다. 주여, 이제 눈을 들어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과 하늘을 뒤덮은 주의 영광을 보며 가슴이 트이고 숨통이 트여지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행하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전심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신묘막측한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에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모든 앞길에 열린 문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감사의 섬김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꽃 피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도들의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기도 강의가 아니고 설교도 아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후 예배 드리기에 앞서 잠깐 기관별로 모여서 다음 주일 서로의 역할을 좀 분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역할이 분담이 되셨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직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남녀 선교 회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좀 남아 주셔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1시 반에 여기 모여서 7층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만 다음 주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주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주수감사주일 절기 헌금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상자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서 교회에 가져오시면 그 상자로 지난번처럼 예쁘게 데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명단을 17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17가정을 섬기겠다 작정해 주셔서 이제 두 가정을 섬기는 분은 2분을, 한 가정을 섬기는 분은 1분을 이렇게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오시면 제가 이름표를 다 준비해서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일단 주중에는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의 태신자로 삼으시고 그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 믿을 때까지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는 하되 다음 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선물은 아무래도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분 들고 가시고 가까운 분들은 배달도 하지 멀리 계신 분은 또 본고로 또 배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잘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매칭이 되신 분들이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선 사모님도 한 분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챙기긴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박준철 집사님을 이렇게 같이 좀 매칭해 드렸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우리 김기선 사모님을 잘 도와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걸 다 올려놨으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육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또 오늘부터 3층에 카페를 운영한답니다. 점심시간에 음료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예요. 네, 다음 주부터랍니다. 오늘 시운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나의 태신자로 섬기는 그분은 내가 사드린다. 음료는 내가 사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음료 드시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부에서 아마 이렇게 판매된 대금으로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쁘고 또 공부하느라 힘들는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일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어서 밤 10시까지 간증과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간증의 맛보기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다니엘 기도회 안 가도 되겠구나,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집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한 5년 동안 부산의 비전교회에서 매월 5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끊겼어요. 제가 따로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 이게 보니까 성도 교회로 가야 될 것이 또 딴 데로 가가지고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또 모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 금액이 1,200만 원.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우리 교회 후원하기로 한 것이니 우리 교회 주시겠다 해서 지난주에 비전교회 당회에서 허락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작년에 의논했고 지난주 오후에 재직들이 많이 계셔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1,000만 원은 우리 원금 갚는 것하고 200만 원은 우리 간판을 교체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교회 예산을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면 간판 교체하는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려운 중에 있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에서 간판 교체하려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었는데 아마 그 열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꽃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